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부터 25절, 24절에서 25장 5절 말씀, 김재현 목사님 좀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부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네, 이제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자기가 변증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은 보면 이 벨릭스라는 유대 총독이 이 바울을 불러서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24절, 25절은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이죠.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벨릭스가 24절에 보니까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두루실라는 원래 결혼을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시리아의 왕과 결혼을 했는데, 이 벨릭스가 아토모스라고 하는 그 마법사를 보내서 두루실라에게 보내가지고 이 벨릭스와 함께 다시 결혼할 것을 종용합니다. 아마도 굉장히 미모가 뛰어났던 여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아토모스 마법사의 그 설득에 의해서 이 유대 여자 두루실라가 그 사람과 본 남편과 이혼을 헤어지고, 그리고 나서 벨릭스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 유대인이 이방인과 그 결혼하는 것을 철저하게 유대 공동체에서는 금했는데, 율법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도 금했지만, 특별히 이 두 번째 결혼한 이들의 특별히 벨릭스의 마음 가운데는 탐욕과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4절에 뵙는 건 예수 믿는 예수 믿는 믿음에 관해서 이제 들었는데, 바울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이 의에 반대되는 말은 뭡니까? 불의죠.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불의에 젖어 있었던, 무절제에 젖어 있었던 벨릭스의 죄인된 삶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욕망을 위해서 가정을 파기하고 결혼하는 이 벨릭스의 마음 가운데는 죄로 가득 차 있고 무절제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는 거로 자주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사람에 대한 그 돈에 대한 욕망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27절에도 보면 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2년 동안, 이태라는 것을 2년 동안 그 감옥에 가두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유대인의 마음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벨릭스 앞에 지금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의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그리고 무절제한 그러한 삶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는 자임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이런 표현을 썼죠. 두려워하여.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도덕적 경고와 더불어서 종말론적 심판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를 경배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총독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벨릭스의 영혼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그가 죄인이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여기서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회개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함으로 인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과 또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있었던 그 마음이 바로 복음 전파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복음의 관점에서 그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벨릭스는 결국은 두려워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으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과감 없이 그의 죄를 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의 말씀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그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오늘도 함께 배우면서 결국은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들. 27절에 말씀드렸듯이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벨릭스는 이 바울을 불러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 마음속에는 돈에 대한 강한 욕심, 탐욕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의 마음을 채우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 욕심, 돈에 대한 욕망,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인정욕이죠. 사람들에 대한 인정욕.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보이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사람들의 입술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면, 이 27절에 이태가 지냈다, 2년이 지나서 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고소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에 보면 그를 죽이고자 베스도에게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복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도 자기의 목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 악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악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수년째 바울을 괴롭히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탐욕과 돈에 대한 욕망,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자기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마귀가 그 뒤에서 역사해 가는 사람들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광의 복음의 빛이 가려져서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여기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뒤에는 영광의 복음의 빛을 가리고 있는 마귀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고 이들의 마음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도록 그 영혼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도록 그런 환경과 상황들을 열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취하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 마귀의 역사 앞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들이 정말 가난하여져서 오직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들고서 2년 동안이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벨릭스를 향해서 그의 무질제한 삶을 통해서 그의 죄된 삶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임을 담대하게 정하는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사로잡힌 바울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며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임을 저희들이 믿고 오늘도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악을 끊임없이 행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 마음 가운데 전파되도록 악한 마귀가 다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도록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